요한계시록 9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8장까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새김질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마지막 예언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또 오해되게 말씀하는 분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종들만 보는 책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에는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꼭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곧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의 구원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다.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는 하나의 그 특별한 관점이 있다면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2장 3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이것은 다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9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8장은 교회 시대, 네 나팔이 불리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나팔이 불리는데 모두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미 그 네 나팔은 다 불린 것 같다. 불렸다고 봅니다. 교회 시대에 불려지는 나팔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7년 환란기가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곧 또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도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마지막 때 그 7년 환란기만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교회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 8장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복음의 빛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그 온전한 복음이 점점 흐려져 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종말론적 예언서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장 강해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의 나팔까지 8장에서 불렸습니다. 그래서 8장의 모든 내용은 교회 시대의 일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계시록 강해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존재가 누구인가를 어렴풋이 짐작하실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것은 이제 사탄 마귀죠.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있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용을 잡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서 무적행에 던져 넣습니다.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넣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천사가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적행의 열쇠를 본래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여러 개의 열쇠를 갖고 있죠.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천국 열쇠 꾸러미를 4개 주노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무적행의 열쇠,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나올 때 그 열쇠로 다 이제 그 바다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열쇠가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개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 무적행의 열쇠를 이 9장에서는 사탄 마귀에게 허락을 해요. 무적행에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보면 이 무적행을 엽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연기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데, 무적행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적행은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그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온 귀신들이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나타납니다. 무적행,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이다. 물론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의 가운데 중심부까지 가면은 기압이 없어서 그 바닥이 없는 것처럼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영적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내 있던 더러운 영들, 영적 존재잖아요. 지금 이제 무적행에 갇혀 있는 연기와 같은 연기,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적행에 과연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짐작을 하실 겁니다. 무적행은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대기소입니다. 어쩌면 일종의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때, 이게 왠지 전삼년반의 시작입니다. 7년 환란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시록 9장이 7년 환란기의 앞부분 12절까지는 전 3년 반의 재앙에 대해서, 13절 이후는 후 3년 반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은
7년 환란기에 대한 재앙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부분 전 3년 반의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성도들을 교회를 괴롭히는가 하는 그 괴롭히는 주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적행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 그래서 해와 공기를 흐릿하게 해요. 빛을 가리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어두워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부터 땅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를 더러운 영들, 귀신으로 본다면 이 황충은 귀신들 가운데 나오는 메뚜기입니다. 황충을 메뚜기라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메뚜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이게 참 어렵기는 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메뚜기 황충을 성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을 지지합니다. 여기서 연기 같은 이 귀신에 쏘인 성도들입니다. 변질된 성도들입니다. 이 황충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이것이 어떤 괴물, 진짜 무슨 뭐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메뚜기들이 변해서 이 성도들을 쏘는 게 아니라 이 귀신에 쏘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귀신에 쏘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이 전갈의 꼬리가 같은 그 무서운 그 뭐랄까 독이 든 꼬리, 전갈 꼬리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해합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는데 죽이지는 않아요. 거기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서는 무적행은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대기하는 곳인데 그것이 열리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에 있던 그 메뚜기, 거룩한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변질돼서 황충으로서 건강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저의 그 9장 해석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9장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황충이 변질된 메뚜기 성도들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들으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걸 무슨 괴물과 같은 실질적으로 자연계에 있는 메뚜기다? 저는 그런 또는 뭐 여기에 나와는 이제 뭐 말탄 존재 거기 보면 이 황충들의 모양이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세히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면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곧 이 땅에 다리를 대고 살지만은 언제든지 날개가 있어서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메뚜기는 정결한 곤충으로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메뚜기는 사람들이 잡아 먹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모자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뚜기 떼를 보내서 먹이시잖아요.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정결한 곤충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뚜기, 신약에서도 메뚜기를 성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이 황충, 누런 메뚜기죠. 이 누런 메뚜기는 이 귀신이 들어간 변질된,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4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이나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게 동격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이 푸른 수목입니다.
그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어야 될 식물 이파리를 먹는데, 메뚜기가 그 푸른 이파리, 건강한 이파리는 입맞은 성도들은 해치지 못해요. 이건 어디서 우리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 3년반 기간 동안에는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입맞지 않은 자들은 해를 받습니다. 입맞은 자들은 보호를 받아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감과 같더라. 전갈이 그 꼬리에 이 침이 있는데 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독성이 강한 전갈에 쏘이면 죽는데요, 사람이. 죽지 않는 독을 가졌지만 앓는 것도 굉장히 아프답니다. 전갈.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전갈이 쏘는 것만큼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겁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르시되,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5절에는 또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다. 누군가가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르시되, 누가 하는 걸까요? 황충들한테 누가 말씀하는 걸까요? 그거는 오늘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부터 제가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이거 이제 13절부터는 후 3년 반의 재앙입니다. 정말 사람이 죽어요. 순교당해요. 13절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제단에 하나님 그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요. 그럼 음성을 바라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재앙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7년 환란이 있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탄이 주는 재앙이다. 그들이 교회를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사탄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그렇게 재앙을,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그 허락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7년 환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교회가 너무나 믿음이 없고 세상과 이렇게 거의 비슷해지니까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것,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재앙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임박했다는 것과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6절 보면은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주 사탄 마귀가 아주 언약을 굳게 맺고 그때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되면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언약을 파기해요. 제사 언약이, 예배가 보장돼 있던 그것이 끝나고 후 3년 반 되면 이제 교회의 강단에, 거룩한 곳에 짐승의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배를 하게 해요. 경배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때 이제 순교가 일어나죠. 7절에 보면 이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황충의 모양이 나오죠. 모양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투 준비된 말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달려갈 태세가 돼 있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이 있어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눈에 보이는 게 사람 얼굴 같다는 거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거는 수치 많다는 거죠. 머리에 털이 있어요. 여자 머리털이라는 게 이제 털이 많다는 거죠, 머리에. 이빨은 무섭죠. 사자 이빨처럼 강해요. 전쟁터에 나가는 무장한 사람 모습이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해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요, 가슴에 호심경, 구절에 보면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어요. 철로 만든 호심경, 가슴 보호대죠. 갑옷 같은, 그렇게 심장 부분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그 철로 다 가리고 있는 호심경을 달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드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그 힘과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병사와 같은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10절에 보면은 전걸과 같은 꼬리, 쏘는 살이 있어서 5달 동안, 전삼년 반 3년 6개월 동안인데 아마 마지막 부분에 5달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성도들을 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9장을 전 3년 반의 재앙과 후 3년 반의 재앙으로 이렇게 나눠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다른 곳에서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듣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 쉬운 계시록 강해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엉터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듣는 귀가 있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경은 성경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이 구약을 먼저 적용해서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를 적용해서 풀려고 하면 도무지 잘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먼저 계시록 안에서 그 답이 나와 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해서 풀다 보면 하나도 의문점이 없이 아주 원만하게 은혜롭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12절이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끝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황충들이죠. 더러운 영들,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에 쏘인 성도들이다. 변질된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을 해할 권세를 가진 건강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진짜 건강한 성도라면 인 맞았겠죠. 인 맞은 성도들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휴고될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의 성도들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 이게 이제 라이온이 아닙니다. 이게 에인젤입니다. 사자. 천사예요. 무저갱의 두목격인 사람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왕이라기보다는 두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저갱, 황충들에게 두목이 있는데 그 무저갱에 같이 있는 천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두목이죠. 근데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다. 헬라말 아볼로온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 같은 말인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파괴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전통적으로는 다 이 왕을 사탄 마귀가 바로 이 무저갱의 왕이다. 무저갱을 지키는 두목격인 천사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왜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것은 부적행 그 안만 안에서 두목 노릇하는 또 다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같이 쓰임받는 두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 마귀와는 구별되어 있는 존재다. 사탄 마귀는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줬는데 그 안에 이 황충들의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끝이 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임받은 두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뭐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첫째 화가 지나갑니다. 세 화가 있다고 8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은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화가 있다. 세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래서 13절,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가 이른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12절에. 13절에는 바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로 후 3년 반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까 13절 제가 먼저 미리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난다고.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재앙 시작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허락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7년 환란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탄 마귀가 그냥 지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내고 재앙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받은 권세입니다. 14절에 보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잖아요. 금제단에서. 그 음성이 나는 겁니다.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것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7장 1절 2절에 등장했던 네 천사입니다. 7장 2절에 보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입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한 말씀을 기록할 겁니다. 그 네 천사라는 게 땅의 그 사방을 잡고 있어요. 바람들을. 무슨 바람이냐면 이 성도들을 죽일 권한을 가진 영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럼 뭐 굉장히 많겠죠. 사방에, 네 천사라고 하는 거는 사방에 있는 천사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해할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그걸 지금 사방에서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천사들이 어디에 있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북쪽이죠.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은 꼭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침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그 적들은 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결박을 해놨어요. 그들을 이제 풀어주면 교회를 핍박할 그 천사들이 놓아줘서 그들이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이니까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한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네 천사가 붙들고 있어서 활동을 못 하는데 네 천사가 놓이면 이제 전 세계에서 교회 성도들을 그 연 월 일시에 동시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같은 시간에 죽인다는 겁니다. 가능하죠? 이거는 진짜 뭐랄까요?
지금 뭐 인터넷 시대이고 뭐고 뭐 하여튼 영적인 존재들이 행동을 개시 같은 시간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후 3년반 시작되면서 순교하는 교회, 두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여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3분의 1. 그러면 이거를 7교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 맞아서 보호받은 교회는 후 3년반 되기 직전에 휴거합니다. 그래서 6개 교회가 땅에 남아 있어요.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휴거했어요. 그럼 6개 남았잖아요. 6개 남은 중에서 오늘 9장 15절에 보면 사람 3분의 1, 6개 교회의 3분의 1은 두 교회잖아요. 두 교회가 후 3년반 되면서 순교를 당해요. 이 교회를 전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이 이게 이제 후 3년만 되자마자 순교 당하는 교회구나. 이게 두 증인 교회입니다. 11장에 가면은 이들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3분의 1, 두 교회가 그냥 후 3년만 되자마자 그냥 순교를 당해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가 빠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다. 이 2만만이 2억이죠. 만이 10,000번이면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황충들의 수냐, 아니면 네 천사들이 다스리는 천사들이냐, 뭐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마병대에는 2억의 마병대는요, 후 3년 반 기간 중에 순교당하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또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18절에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2억의 마병대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이거를 황충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병대의 모습이. 비슷하지만 저는 그냥 동일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일이 다르게 표현됐기 때문에 황충과 마병대를 구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충과 같다면 황충이라는 말을 했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마병대예요. 마병대의 모양은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게 뭐 말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또 달고 있어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은, 이 머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 위에 탄자는 탄자의 모습이 아니고 말들의 머리니까 이게 좀 황충일 가능성도 있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들은 전갈의 꼬리, 황충은 꼬리로만 사람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여요. 또 꼬리에도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해요. 그래서 황충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황충이라는 확정적으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대로 그냥 구별해서 황충은 변질된 성도들이고 마병대는 또 다른, 뭐 같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마병대다. 2억의 마병대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7교회 가운데 2교회, 6개 교회 중에 사람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교회, 이 서모나 버가모 교회입니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받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일이 있는데 믿음만은 지켜라 하는 명령을 받은 그 교회입니다.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당하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절 보면은요, 20절을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남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7개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 2교회가 남았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됐습니다. 후 3년만 되자마자 순교당하는 교회 2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마병대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5개 교회가 처리가 됐죠. 해결이 됐죠. 2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두아디라 4대 교회입니다. 이들은 남은 교회죠. 2교회, 사람 3분의 1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그런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의 형체는 갖고 있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 보면은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사실은 교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서 거기에 절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그들이 살인하고 복술, 전보는 거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데 그 직전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교회에게 복음이 떨어집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오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9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요 후 3년 반이 끝나면 바로 재림 때까지 재앙이 쏟아지고,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마지막까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접하면서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갖고 계신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별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